여러분, 우리가 오후는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으라입니다. 따라해서 할례를 받으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근데 광야 동안에 이 할례를 받은 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할례가 없었다 보니까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뭐 할례를 행하는 거야 무슨 오름이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 시간과 장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넌 후에, 장소적으로도 요단강이라는 천년의 방어막이 있지 않고 완전히 가나안 일곱 족속을 그대로 맞닥뜨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의 핵심은 결국은 순종의 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전에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은 건넌 후에 적과 바로 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대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물론 이름 붙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를 시작해서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죠. 뭐니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바로 이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적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의 지적인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오늘 오전에 이게 제가 시간 내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입술에 고백이 있는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잘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함으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이 광야가 끝나는 그러한 여부를, 이 순종의 여부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것은 첫 번째는 내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린 겁니다. 사람이 뭐 내 생각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기도 어렵고, 뭐 회사 같은 것이야, 회사 같은 조직이야, 뭐 이렇게 위에서부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상에서는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생각을 강요하고 따라오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라지 않는 것이죠.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틀려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내 생각과 틀림으로 순종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되니까,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딴 길로 간 것이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기 어려움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내게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상관없이, 이익이 있을 때 순종하고 내게 이익이 없어도
이거를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온다, 순종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들어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이 순종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어요. 손해를 봅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이익 유무를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3절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을 보죠. 이 시대 속에서 특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랑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이와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여인을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우리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호세아에게 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나는 여자를 맞이해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그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호세가 참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세가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미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좀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또 딴 데로 갑니다. 딴 사람에게 갑니다. 또 데리고 오지만 또 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호세아 개인에게는 전혀 이득될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전제를 두면서 어쨌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더 특별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죠. 창세기 22장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이 경우도 다니엘이 제 친구에게 풀무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이득이 없는 겁니다. 포로에서 바벨론의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입주도 나름대로 세웠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직장 잃고 그리고 전 재산 잃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는 겁니다. 무슨 이익될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이들의 고백은 불물에 던져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도 순종,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어렵죠. 근데 그것까지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의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의 면면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더 탁월하거나 정말로 그들의 어떤 남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똑같이 그들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면 100% 다른 거 단서 달지 않고 또는 어떤 다른 자기 사정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12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 갖고 떠난 겁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똑같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살에서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똑같은 것이죠.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순종인 겁니다. 그 순종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인격이 탁월하고 뭔가 업적이 있어가 아닙니다.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도 독이나 실수가 많은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는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 22장 5절 보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모압 땅까지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가서 그 피신처에 안전하게 한 후에 그 남도 한숨은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 선지자가 와서 뭐라 말하느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안전한 곳이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 안전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면 또 쫓겨지고 또 오름당하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 헤레 숲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실수가 있고 또 허물도 있었지만 차이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방어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 또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포경 수술이라죠. 하게 되어지면 물론 마취를 하고 이렇게 뭐 잘 수술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후의 시간 동안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옳은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그 피해에 대한 한 예가 우리가 창세기 34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바로 디나 사건인 겁니다. 세겜 족속이 누굽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누구죠? 첫째 부인,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 예. 레아, 루벤, 시몬, 레위 이 같은 어머니의 동생입니다. 디나가. 근데 세겜 족속에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같이 머물고 같이 이제 서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한민족으로서 되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야곱의 한 지파가 되어지고요, 그는 한 성읍이 되어집니다.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시몬과 레위 두 명이 그 성읍에 들어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두 명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은 약탈을 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만큼 할례가 그 남자에게 미치는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데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하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저까지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일제는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고, 요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 백성들도 그대로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지막 요단강 지난 후에 다시금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이 순종의 여부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건너서 그 명령하십니까?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정복의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음으로 하는 그들 앞에 당해낼 자가 없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아간과 그 불순종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그들은 다 정복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광야가 언제 끝납니까? 순종 훈련이 끝났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이익과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지켜 행하는 것에는
지킬 수 없는 환경도 있고 지키면 손해도 보는 그런 여건도 있으나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절 보면은 내게 이런 복이 임하리니 말씀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들어가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양과 소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의 지경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원수가 한 길로 돌아서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 내 이익적으로는 이럴지라도 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믿으십시오.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신약에서 순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말씀이 안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신앙의 실현 아닙니까? 신앙의 여러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여건들 아닙니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종에 대한 시험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디나 사건 모르십니까? 하라고 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켰어야지. 건너가는 데에 시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데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야 여러 조율도 필요하고 또 의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온전히 순종하여 광야가 끝나고 정복의 세대로 영광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자기 생각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전혀 이득될 것 없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 없이 오직 순종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일들이야 우리가 의견도 맞추고 또 서로 생각을 조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함으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감으로 우리의 광야가 끝나고 정복의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